에베소 5장 1,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또 내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 2절 보면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3절부터는 이제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죄들인데 이런 것들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예 우리에게 접근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고 갈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죄악된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 그런 것들에게 정복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은 생각도 말라, 말도 하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죠. 악한 마귀를 닮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탐심이 있어요. 과자 하나 더 갖고 장난감 하나 더 갖고 남들이 놀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서 자기가 갖고 놀려고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갖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갖고 놀면 끼어이 뺏어갖고 쟤도 못 갖고 놀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애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탐심이 있고 어른들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이, 탐심이 뭐냐 그러면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해요, 물질. 그런데 차고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탐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도 있고요, 이성에 대한 탐심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탐심도 있고요. 아무튼 뭐든지 간에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다 탐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런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갖거나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자꾸 남의 것을 뺏어다가 아니면 훔쳐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을 채우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존재하는 한 만족은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존재하는 한 만족은 없다.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잔뜩 집에다가 쌓아놓고 발디딜 틈도 없이 해놓고 그걸 조금 채워놓고 거기서 그냥 새우처럼 움직이면서 잠만 자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모으는데 자기가 집에 들어갈 길도 찾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안 팔고 또 갖다 모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물값이 비싸질 때 판대요. 지금은 고물값이 싸대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고물값이 올라갈 때 판다고 모아놓다가 보니까 자기가 밥 먹을 자리도 없고 누워 잘 자리도 마땅치 않고 들어가는데도 계획을 들어가듯이 들어가야지 자기 집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고물값이 올라야지 그걸 팔 거예요. 고물값이 뭐 금 한 톤값 올라가는 것들 막 50만 원씩 올라가야지 팔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욕심인 거죠. 그죠?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다. 마치 불처럼 태워도 만족하지 않는 불이고, 지옥처럼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삼켜도 만족하지 않는 지옥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욕심, 요것을 채워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뭔가 하나 새로운 것을 얻었을 때 잠깐 좋아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또 다른 것을 얻어야지 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탐욕은 채워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절제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절제하는 마음, 아마 그것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것도 충분해, 이것만 있는 것도 감사해 라고 생각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그 사람이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갖다가 모아야지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나누는 법을 배우고 절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 물질 문명이 풍부할수록 사람들이 더 물질에 매여 있어요.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한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잖아요. 보리밥만 배불리 먹어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심지어 고구마로 배를 때워도 그냥 원망 불평 않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갖 맛있는 것을 다 줘도 맛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훨씬 물질 문명은 풍부해졌는데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른다. 저희 어머니 말도 쓰레기 때 시집을 와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씻고도 온도 많은데 뭐 얼음 깨고 빨래하고 나면 겨울에는 다 이렇게 손이 막 푼대요. 그럼 막 얼마나 많이 아파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손틀 때 바를 약도 많겠지만 예전에는 시골에서 뭐가 손틀 때 바를 약이 뭐가 좋은 게 있었겠어요? 약국에 가서 뭐 약 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참기름 바르고 이게 또 그렇게 굳어질만 하면 또 가서 개울가에서 빨래해야 오고 그래도 다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더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떤 욕심은 끝이 없는 거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절제하는 법을 배울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한 말 하지 말라라는 거죠. 누추하단 말, 추한 말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추한 말이 무엇일까요? 뭐 정확하게 써있지는 않아요. 추한 말로 이렇게 통폐합되어 있어요. 상스러운 욕 같은 것도 추한 말일 수 있고, 본인이 없는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도 추한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나 희석 사람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이웃이나 험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추한 말들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은 뭘까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만 하는데 그 쓸데없는 말이 어리석은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런 것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쓸데없는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만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아요. 내 기도했는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요.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농담인데도 희롱하는 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희롱하는 말,
그런 것들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농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랄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농담으로 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놀리는 거, 약을 자꾸만 바짝바짝 올리는 거 장난이라고 이런 것도 하지 마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입 다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뒤에 얘기하잖아요. 대신에 뭘 하래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쭉 열거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뭔 말을 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지금 해답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언어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성도들의 언어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나오게 되는 반응이 감사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된다. 영국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해가 조금만 나기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괄용을 즐기면서 좋은 날씨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좋은 날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날보다 좋은 날씨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냐라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돼요? 그거 시골에서 농부들이 농사 지어서 그 음식 먹을 것들이 마트에 와 있으니까 돈을 우리가 주기는 주지만 그래도 사다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나쁜 말을 하지 않는 비결이고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만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속에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을 것이고 자꾸 입으로 감사하는데 남을 비난하거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나쁜 성품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할 때 나쁜 성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감사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탐심도 사라지게 돼요.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있는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하니까. 그리고 감사할 때 나쁜 언어가 없어지고 대신에 감사한 언어로 대체되니까 감사할 때 나쁜 언어가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거죠. 그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도 사라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그 말로 바뀌고 감사하는 말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사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놓고 그렇게 끝나버렸으면은 뭔 말을 하고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덮여고 사라진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녁이잖아요. 이게 전기불을 끄면은 이곳이 깜깜할 거예요. 근데 어둠아 물러가라고 막 아무리 우리가 막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어둠이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죠. 근데 전기불을 켜버리면 어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환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쁜 언어 습관 막 없어져라고 막 아무리 막 종아리를 때린다 해도 그 사람의 나쁜 말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마음이 사람이 인격이 속 사람이 달라지면은 언어가 달라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은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로 바뀌면은 나쁜 말을 덜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끊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것은 3절에서 언급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말 들으면 무섭잖아요. 내가 뭐 음행을 품지 않았는가, 내가 뭐 탐심이 없는가, 내가 막 수한 말, 막 더러운 말, 막 욕을 해본 적이 없는가, 뭐 그러면 막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성품이 달라져야 되고 그의 언행도 달라져야 된다. 회개했다면 그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회개했다면 그의 언어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0%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것만큼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깡패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성자가 되는 막 그런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녀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10번 싸웠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5번만 싸워도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담배를 두꺼워 피웠던 사람이 오늘 한갑으로 줄였어요. 그것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끊어버릴 때만 변화가 됐다고 인정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고 열매다라는 거죠. 변화를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닮아져 가는, 그죠? 닮아져 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런 언어 습관을 고쳤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집에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런 나쁜 마음 안 먹고 나쁜 말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교육이 잘 돼서. 뭐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천국 갑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성경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언어조차 이제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죽은 다음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거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탐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욕심 좀 내고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탐심 이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러잖아요. 탐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탐하는 것하고 우상숭배가 같이 지금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좀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 집 한 10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 너 우상숭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해야 되죠. 물질의 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무서운 죄다. 그런데 우리는 받을 만한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좀 못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탐심이 훔쳐온 거야. 공동주술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니까,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니까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진짜로 지옥 가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라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그런 죄들을 버려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라.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고 경고인 거예요. 경고.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웬만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왜냐 그러면 믿음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뎌져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게 뭔 죄야? 다른 사람 다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적당하게 얘기해갖고는 꿈쩍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라. 니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냐. 그 죄를 끊어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 말만 바꾸라고 해요. 근데 말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짐승도 새도 벌레도 길을 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라고 해요. 말을 바꾸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말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던 것보다 서울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혹시 고향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 고향을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왜 그래?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억양이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안 없어져요. 서울에 사는 시간이 더 많은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져요. 그런데 그 말을 바꾸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속이 달라져야 돼. 그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달라져.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성도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딱 기억을 하고 살아갈 때 나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서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감사한 마음이 들면 내 언어가 좋게 나가겠어요? 나쁘게 나가겠어요? 좋게 나갔죠. 그게 나쁘면 안 나가죠. 그래서 내 속 사람이 달라져야지 언어가 좋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속 사람이 달라지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내 속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예를 가다가 그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면 이제 이렇게 말리는 손 드라이기가 있잖아요. 그거 가서 이제 손을 이렇게 말리는데 그게 드라이기 위치가 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손을 씻고 있는 위치 그 뒤에 엉덩이 있는 위에가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씻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나는 뒤에서 이렇게 손을 대니까 붕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나를 쳐다본 게 아니고 혼자서 막 뭔 새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사이코인가 보다, 미친 사람인가 보다, 혼자서 말을 해. 그러면서 계속 손을 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심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예의가 없고 막 어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나밖에 없어,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나밖에 둘이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손 씻으면서 막 계속 혼자서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보고 욕을 하는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렇게 욕하는 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어봤자 나에게서 뭐 좋은 말이 나올까? 저 사람 속이 불편한가 보네.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덜 말리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와서 계속 찜찜하잖아요. 왜 욕을 했을까? 뭐가 잘못해서 욕을 했을까? 근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내가 이게 손 말린다고 되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이 나왔는데 그 바람이 그 사람 엉덩이를 때렸던 것 같아. 이렇게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했던 것 같아. 근데 불편할 수 있죠.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욕을 할까요? 설령 좀 불편하다고 보통 사람은 참을 수 있거나 옆에 피해서 씻거나 아니 불편하네 라고 얘기하거나 보통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욕을 걸치게 막 그냥 히리지로 엮어갖고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그래봤자 당신 입만 더러워지지 뭐 내가 더러워지냐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뭔가가 그게 다 차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두 마디가 아니고 막 계속 막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욕을 내뱉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속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사 같은데 막 나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고치는 방법은 입만 단속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탁 당하면은 그걸 탁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반응이 저 사람도 나에게 과격한 말하면 나도 과격한 말이 탁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속이 변화될 때 말도 달라질 수 있다. 쓰는 용어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채워져서 우리의 말에서부터 변화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